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짐받으며 그 사치의 약취가 솟아오르고 그 비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때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기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사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아멘. 오늘은 45주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만국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34장과 그 다음에 34장과 35장 후에는 36장부터는 히스기야 때에 사내립이 쳐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35장까지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36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나와 있고 3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때로는 아이들한테 꾸짖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칭찬할 때가 있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국을 향하여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만국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5절부터 보면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원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에돔입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국입니다. 형제국. 그런데 에돔이 끊임없이 형제국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르며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선다는 자체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좀 힘이 좋고 키가 크고 험악하게 생기면 굽신거리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살짝 피하고. 아니 사람도 좀 힘이 있고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피하고 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아무리 강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법망을 잘 피해갑니다. 이번에 쿠팡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쿠팡 의장이라는 사람이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 같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의 하는 일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국에 있는 대표자가 지게요. 그러면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 본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어나도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처벌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익은 누가 가져갔냐? 본인이 가져가요. 지금 머리를 쓴 거야, 머리를. 이익은 가져가고 책임은 한국에는 대표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 참 못돼 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악질입니까? 한국에서 그 많은 수익을 40조가 된다는데 그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책임은 안 져요. 책임질 이유가 없죠. 본인이 미국에 있으면 돼요. 미국이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법망을 살살 잘 피해가지고 법망을 피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망을 피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세상이니까. 미련한 인간이 재판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만국을 향한 심판,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다 나와서 들어라. 열국과 만국들, 민족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 심지어 만물까지 다 들어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다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범죄자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다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으니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만군을 향해서 분내십니다. 만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에서 잔인하게 행하고 약탈을 행하던 그 만군, 악한 군사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진멸하십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살육하고 빼앗고 하나님이 살육당하게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느냐, 어떻게 진멸하실 수 있고 살육하실 수 있느냐. 근데 아수르 군대와 같은 나라들이
남의 나라에 대해서 행한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약한 자,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살육하고 약탈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살육하고 진멸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쟁하면요, 참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임신한 여인도 배를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돌에 맺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다 돌에 맺히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포로들을 갖다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고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살육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생명을 누가 줬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내가 생명을 주고 힘을 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잔인하게 남을 죽이고 빼앗기만 해? 진멸하겠다.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을 향해서 분을 내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약탈을 행하고 잔인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진멸하시는 것은 악을 진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진멸당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 집에 있었지만 시골집은요, 고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 고치면 저기가 무너지고 이거 고치면 저기가 무너지고. 그래서 지붕에서 하도 지붕에서 벽을 타고 물이 자꾸 내려오길래 그 위에다가 뭘 씌우려고 했더니 공사하시는 분이 이걸 씌우려면 어디다가 못을 바꿔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약해가지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빨이 치아를 갖다가 뭘 이렇게 덮어씌고 뭘 해야 되는데 치아 자체가 약한 거예요. 덮어 씌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무너뜨리고 새로 져야 돼요. 새로 져야 돼요. 이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서 온갖 악이 자행되고 악이 흉용하고 악한 세력이 떨치고 다니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하나님이 다 진멸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진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당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진멸당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3절에 보면,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약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살육당한 자가 내 던짐 받습니다. 사체가 너무 많아서 악취가 솟아올라요. 왜냐하면 너무 죽은 자가 많으니까 땅에다가 매장을 못해요. 매장을 못하니까 사체의 악취가 나고 그 피에서 산들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전쟁의 참사를 겪으신 분들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매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 그다음 피가 흐르니까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피가 산들을 녹는 것처럼, 피의 산들이 녹는 것처럼 온 땅이, 온 강이 다 피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요, 악한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세상의 역사라든지 성경 말씀 보면요, 인간이 악하면요 서로 싸워서 죽여가지고 시체가 넘치고
피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신 분들, 6.25를 겪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끔찍합니다. 사람 목숨이요 파리만도 못하대요. 시체가 쌓여갖고 파리만도 못하대. 파리도 그렇게 안 잡을거래요. 파리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피의 산들이 녹는 것처럼 되고 이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말한다. 별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다 말려버려. 끝이 나.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그러면 하늘이 다 말려버려. 말아지는 거예요. 끝이다. 두루마리 이렇게 펴서 봤다가 두루마리 옛날에 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다 읽었다 그러면 다 말아가지고 한쪽에 둡니다. 하늘들이 두루마치 말리면서 온 우주가 끝이 납니다.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막 섬겼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영원할 것 같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하늘의 별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동은 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할 것 같은 하늘, 그들의 섬기는 하늘의 별들 다 심판한다. 그렇게 의지하던 하늘의 별들 다 심판한다. 하늘의 만상도 심판하고 땅에서도 심판하고 하나님이 온 만국을 다 심판을 할 것이다. 이야, 이거 심판만 들으니까 기운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야, 세상은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무너지고, 다 죽고, 다 없어진다. 끝이 났구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강남이요, 좀 비가 많이 내리면 막 물난리가 나고 건물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강남을 개발할 때요, 그 밑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 위에다 그냥 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공사할 때요,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옛날에 저희 교회를 증축할 때 보니까 바닥을 얼마나 깊게 파는지 몰라요. 깊게 파야 그 위에 건물을 져야 튼튼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을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5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아까 하늘 만상을 다 심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칼이 심판을 했어요. 하늘을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에돔 땅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에돔 위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백성에 내려 심판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국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바벨론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형제국이. 우리가 배신당할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아예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치면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기칠 때 전 사기당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오래된 친구가 배신을 해요. 야, 그거는 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쳐. 이 형제라는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한데 기뻐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망한 것을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면요, 하나님이 이 심판이 큽니다. 저는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 특별히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방해하면 안 돼요. 저는 선교사를 굉장히 잘해드려요. 나이가 어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선교하는 일, 주의 종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회를 방해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에돔이 이렇게 진멸하고, 6절에 보면 6절에 여호와의 칼이 그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스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호와의 칼이 양과 어린 양과 염소 또 기름, 그 피와 기름에 만족할 것이다.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의 피와 기름으로 만족할 것이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요, 짐승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 말씀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에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제물과 같이 바쳐질 것이다. 왜? 본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제물로 바쳐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의 성읍인 보스라, 그들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본래 인간은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죽임을 당해서 바쳐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짐승을 바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짐승처럼 죄값을 치를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번제단 위에 다 바쳐져야 돼요. 근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에돔의 성읍인 보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짐승이 바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 다음에 들소와 송아지와 스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는데, 이들은 좀 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에돔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할 것이다.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땅이 피에 취하고 그들의 기름으로 흙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죄물이 될 것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 같은 지도층이나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 같은 평민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번제단 위에 다 바쳐져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바쳐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이 다 바쳐져야 돼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죽어야 될 우리들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해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십니다. 시온의 성사,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이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응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에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성사하는 그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있을 때 믿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하나님이 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거 맞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교회가 손해볼 때 많습니다.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도 같이 대응해서 무슨 보복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손해볼 때가 많아요. 제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본인들이 억울해 죽겠대요. 속이 상했어. 근데 교회라 목사라고 알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썩어 속이 썩어.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하고 비슷해요. 억울하고 힘이 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니까 목사니까 참는 거예요. 저 옛날에 길을 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어요. 술 취한 사람이 막 시비를 툭툭 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저는 그냥 길을 가고 뭐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갔어요. 뭐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 붙들고 막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경찰서 가갖고 괜히 어느 교회 목사가 술 취한 사람하고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손해보는 게 많아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신원하여 주신다. 공의대로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억울한 일 당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막 기도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9절에 보면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의 시내들, 에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에돔의 강이나 시내들이 역청이 돼요.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말합니다. 아스팔트가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이 불붙는 역청이 돼서 역청이나 유황이나 다 불이 잘 붙습니다. 불이 잘 붙은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니까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황무에서 세세 황무에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역청과 유황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아요. 지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의해서 불바다가 돼갖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진노의 역사, 끊임없이 연기가 오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끊임없는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11절에 보면 11절에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추를 두르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심판에서 황무하게 되니까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당하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거기서 살고, 사람을 다 심판하니까 짐승들이 아주 좋아요. 짐승들이 천국이 돼요, 천국. 옛날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요, 짐승들이 다 다녀요. 짐승들 천국이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니까요. 저 시골의 빈집들 보면요, 거긴 고양이들 천국이에요. 고양이들이 제 생각에는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여 대가족이 다 사는 거야. 아예. 짐승들이 이렇게 삽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줄이나 추는요, 수직과 수평을 재는 것인데,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다 황폐하게 되니까 공허의 추가 되고 혼란의 줄이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줄과 추가 건설을 위한 줄과 추가 아니라 파괴를 위한 줄과 추가 되는 거예요. 다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뛰어놀고 12절에는 국가를 이으려고 하지만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어요. 방백도 없습니다. 에돔은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선출했습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했는데 모일 만한 귀족이 없어요. 그 왕을 선출할 수가 없어요. 국가를 이을 사람, 국가로 불리지 않습니다.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귀인들이 없어요. 귀족이 없습니다. 부를 사람이 없어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진멸을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일 예배 나왔더니 맨날 심판은 당한다더라. 다 망한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낡은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부시고 새로 줘야 돼요. 새로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진멸되어 이 세상이 진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